3회에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뭐 하나님을 상징한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냈던 도구, 그게 바로 법궤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위협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블레셋에 맞서가지고 홀로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블레셋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죠. 아마 블레셋인들은 아마 법궤를 우리가 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를 끌고 왔다 생각했는데, 진짜 누가 포로인지, 진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진짜 능력자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곤의 우상들의 목과 머리를 치고, 또, 전염병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아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급기야 대책회의를 가진 거죠. 지도자들과 이런 심지어 점수사까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죠.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 법궤가 우문 덩어리다, 안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면 안 되니까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같이 신을 달래서 독종은 전염병이거든요. 이 금독종 5이 이렇게 고름처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마 그 쥐 5을 금쥐 5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것 같아요. 아마 쥐가 뭔가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는 하나의 그 도구니까 아마 이걸 우리가 그 동종용법이라고 하죠. 동종용법이라 좀 그런데 또 주술적인 거죠. 재앙을 일으킨 것, 어떤 우리도 음식도 우리 내장에 비슷한 것, 그와 비슷한 것을 통해서 뭔가 액막이를 하는 겁니다. 아마 금독종과 금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떠내보내듯이 액을 안 좋은 걸로 떠내버리는 그런 의식들이죠. 우리는 이게 이제 미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놋뱀 같은 거 있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사람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도 약간 그런 이런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종요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미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인 효과는 물론 있어요. 뭔가 떠내보낸다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주술신앙이죠. 우상숭배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물질 속에 뭔가 신이 있는 것처럼,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들어주세요. 왜? 그 마음을 들어주신 거지, 그 물질을 가지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것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5개. 왜 5개냐?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국가 연맹체에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한 대도시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7절에도 언급되고 있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도시국가들인데 아마 중요 도시국가들일 겁니다. 근데 그곳에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게 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5마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패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 평야지대 좋은 곳은 다 빼앗겨 버리고 저 산지로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연약한 모습인데, 근데 그때 홀로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완전히 블레셋 구석구석을 이렇게 이 독종으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싸우고 계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든 보통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간이 뭔가 하고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인간을 불러요.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사용해라. 그 모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때 인간이 먼저 제가 이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각성하고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뭐요? 내가 이 그림을, 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너 이리 와. 이거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게 바로 소명이고, 이렇게 나갔던 게 바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다는 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세요. 실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는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담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다. 우리가 그걸 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좀 편안해요. 막 모든 걸 다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심장 뛰는 것까지도 내가 간섭하고 초당 몇 개 얼마씩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뛰고 그래서 막 이거 이러고 있으면 우리 노이로저도 못 살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데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에 일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방합니다. 어떻게 안식에 일을 하냐? 했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보통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은 쉬신 것처럼 하는데 안 쉬셨다는 겁니다. 주님 계속 일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도 같이 지금 안식에 일해야 되겠다. 이거죠.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일당 정도 아니고 막 시급을 계산해내고 분초라도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의 또 노동력을 쥐어 짜려고 막 하죠. 그래서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악이 뭘까? 게으름 같아요. 게으름은 도무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이게 얼마 돈이 얼마인데 막 이 경쟁사회도 도태돼. 이렇게 너무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모든 게 항상 그 인간 행동 중심, 인간 결정 중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조급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어느 때는 무력감에 빠져요. 할 수 없어. 난 도무지 안 돼. 어떻게 저 벽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 또 어느 때는 지나친 책임감. 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청소년 축구 준우승 한 것도 대단하죠. 근데 감독이 자기 잘못이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모든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치 이루어진 결과를, 그러니까 인간 행동 결정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 책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우리는 자기 일 열심히 할 뿐이고 그 결과를,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래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루터가 했던 말이죠. 내가 비텐베르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루터 보고 지금 우리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일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있는데 루터가 했던 말이요. 내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은 제 갈 길 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어떤 삶의 여유이기도 하고 사실 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실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일이 더디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값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를 알고 그 힘으로 같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혼자 그냥 내 잘난 맛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현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좀
게을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인류 역사상 속에서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뭐 옛날은 농원기, 축제, 뭐 한 달이건 뭐 축제, 그냥 축제하면서 놀아버려요. 농원기면 할 일 없잖아요. 노름해도 어떻게 해요? 밤에는 안 보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해내가지고, 이게, 에디슨은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의 집에는 항상 전등이 켜졌을 겁니다. 그래서 잠 못 자게 할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오늘, 이게 뭐,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TV라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은 게으른 건 아닙니다. 게으른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그 결단의 순간들에서 결단만 잘하면 돼요. 난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난 이 방향으로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 외에는 조금 게을러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다가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탕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사실은 어떤 우리들이 막 그 미래의 어떤 요즘 현대인들이 어떤 이게 불면증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불안감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결여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저분이 나를 먹이신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안 먹이시면 뭐요? 거기 있지 말라는 사인을 보고 그냥 떠나면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곳을 가게 되고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그 하나님 법궤를 통해 싸우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체 또 우리 인생의 싸움을 자기 혼자 살고 있다는 거,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인상적인 게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이런 암소 2마리의 이야기죠. 자, 블레셋인들이 법궤가 자꾸 이렇게 재앙 터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는데 한 가지 또 시험을 합니다. 아직 믿음이 생긴 게 아니죠. 자, 이거 분명히 법궤 때문에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으니까 법궤 돌려보내자 해서 금, 동, 쪽 5하고 금쥐 5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걸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암소 2마리를 끌고 와라. 왜 암소였겠어요? 어미소입니다. 암소라기는 어미소.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여러분, 저도 이렇게 농촌에 사지 않았지만,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 끌고 여러분, 소 그냥 멍에 메으면 다가서 잘 갈 것 같죠? 잘 안 가요. 쟁기도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멍에도 익숙해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익숙하지 않은 거, 그거 데려와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죠. 이 소가 법궤를 끌고 그냥 뒤돌아오지도 않고 땅 길로 가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가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킨 거다.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는 이 이것은 굉장히 어떤 교회사에서 특별히 또 여러분은 이런 설교들에 말씀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어미소가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곧장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뭔가 헌신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뭔가 아주 순결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속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특별히 주의 종이나 아니면 헌신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벳세메스의 소가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우화적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벳세메스의 소는 지금 가고 있는데 뭘 끌고 가느냐 이거죠. 법궤를 끌고 와서 법궤는 뭡니까? 법궤는 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법궤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는 하나님 말씀을 끌고 수레에 지금 끌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
베세메스입니다. 이게 바로 또 순례길이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메고 지고 뭐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암소 두 마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장례식에 갖고 온 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인생을 뜻하는 글자 한자가 생자죠. 날생자죠. 날생자인데 어떤 사람이 한자 풀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풀이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생자가 한일자에다가 소우자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삶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얼마나 위태로운 형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순간 보면 아차하는 순간 정말 불과 몇 초 사이에 어떤 삶과 죽음이 결정되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슬아슬하고 마치 우리는 소처럼 우둔한 사람들이죠. 약간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막 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가기도 쉬운 그런 모습의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는데도 막 처음 멍에를 메어봤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 소는 훈련되지 않은 그 소예요. 그리고 초행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막 그냥 하여튼 고집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존재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메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하나의 지도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행길을.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가야 되는 말씀이 하나의 어떤 지도고 우리의 어떤 기도가 뭐예요? 나침반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 소가 바로 우리들의 것을 이렇게 형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혼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묻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안 보이면 또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또 가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란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지도라고 했죠. 지도. 우리 인생을 삶의 어떤 지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또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결국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유하는 그 존재들 이게 바로 또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이 말씀,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너희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나라가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교회란 존재, 신앙이란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베세메스의 소는 우리들이 신앙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감동적인 거, 아마 더 이게 가장 감동적일 겁니다. 이 소는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데 돌아가지도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어미소입니다. 어미소는 뭐 자기 새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젖을 먹일 수 있는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송아지 소리만 들려도 뒤를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에 가게 되죠. 201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살을 다 당했습니다. 다 묻고 막 그랬죠. 수의사들이 주로 근육이완제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생물을 죽인다는 거, 그것도 큰 생물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못할 짓입니다. 차라리 좀 구제가 그냥 다 걸리고 말지. 차라리 그걸
막 그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 죽인다는 게 뭐가 지금 옳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명 중에 아주 잔인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강원도 횡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가고 있는데 그 보통 근육 이완제를 이렇게 놓으면은 한 10초에서 1분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뭐 버티는 태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어미소에게 이렇게 근육 이완제를 줬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새끼 소가 나타난 겁니다. 살아가지고 막 음메하면서 이렇게 젖을 막 이렇게 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육 이완제를 줬는데 그 송아지 때문에 이 어미소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3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다쳐서 떼고 난 연후에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가 통곡의 바다가 된 거죠. 한 생명 죽이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그랬던 그 모정을 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좀 아픈 거였던 거죠. 이것이 모정이죠, 모정. 송아지를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니까. 근데 지금 보여. 법궤를 지금 끌고 가는 어미소가 보여. 그 뒤에서 송아지가 들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 근데 참, 여기 참 성경 표현인지는 그런데 울면서 갔답니다. 울면서 가. 그러니까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정한 부모가 아니에요. 막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한 건지 그냥 사명감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야 된다 이거. 울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이랄 때 이 정이 그냥 뭐 육정 정도만이 아니죠.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정들도 어느 순간에는 못을 박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바로 존재가 바로 이 신앙의 살 모습이죠. 자, 이것은 신앙이 모진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가족도 몰라라는 그런 모진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가정하고 하나님 사이 결단해야 할 때가 생겨요, 분명히요. 그게 하나의 직업 선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순간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나는 뭐 그냥 뭐 하나님 내 뜻대로 해 그 말이 아니죠. 그래야 네 인생이 정말 현명해진다. 정말 생명의 길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건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신교도 카톨릭인데 반대의 방향으로 와야 되겠지만 개신교도 독신 목회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독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오직 헌신. 왜냐면 목회자가 되면 가정에 매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내가 갑자기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장인지 목사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 신부님들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가져야 되고 목사들은 이제 가정 포기하고 독신한 사람들은 좀 많이 필요해진 그런 시대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의 어떤 재정 비리들 아니면 권력 남용 아니면 세습 문제는 전부 사실은 가정 문제로부터 나와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욕심들이 우리들이 생기기도 하죠.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치 멍이를 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주의 종이고 또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때 감동적이었던 그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너는 이제 뭐야? 네 젊어서는 네 마음껏 살았죠. 이제는 뭐요? 아니야. 이제 너는 뭐죠? 다른 사람이 너를 멍에를 메고 널 끌고 갈 거야. 그게 사실은 어떤 사명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뭔가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헌신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야. 그냥 내 기분대로 못 살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못 살아요.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베스메스 소가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완전히 그 정을 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근데 이 소가 있는 베스메스를 향하는 이 모습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걸었다. 아주 막 순교자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쫙 그 길만 쫙 가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가다가 배고프잖아요. 아니면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채소밭에 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쪽에 막 늑대나 어떤 사자가 있으면 막 피해서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쭉 그 길만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어떤 심지어는 세상의 권세, 위협, 두려움, 그 모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만 가야 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또 헌신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스메스의 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헌신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계속 담고 하나의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 구절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절정이었는데 이 소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야, 법궤를 모시고 왔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거를 모시고 왔으니까 너 화관을 씌우고 너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저기 국가에서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고 열무알 줄 테니까 먹고 살아라.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내가 헌신한 수고했는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목 잘려가지고 그냥 아주 번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 모습이죠. 그 새 수레와 함께, 새 수레는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드리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앙인들, 헌신된 사람들 요구되는 마지막 모습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결국 끝까지 희생입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부정이고 끝까지 자기 희생이고 끝까지 자기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 얘기할 때는 뭐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 모습. 하나님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정을 쏟고 사람이 모든 자기 헌신적인 노력을 쏟고 나면은 은근히 대가를 바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교회 보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하고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직책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직책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아니면 뭔가 오랫동안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 장로들, 뭐 이렇게 놓으면은 항상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거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겠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뭐요? 내 뜻, 내 주장이 관철해야 돼? 뭐 이런 게죠. 그것도 하나의 대가입니다. 물질만의 대가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을 알아줘. 그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발언에 대해서 인정해줘.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대가인데, 이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건 부모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일에서도, 어떤 사업체나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찾고, 물론 기업 논리 속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게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논리 속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놓을 정도 헌신하고 이거죠. 그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생지 축제하되 생이 불유하고 위이 불시하고 장이 부재한다.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재하지 않는다. 이게 몇 년 전에 대한항공이 중국 여행 광고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단어예요. 제가 이상한 한자가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뭐야? 생이 축지 뭐 이런 식이 막 나오고 있는 텐지 축지 이런 게 어쩌면 그 자녀 교육에 애달아하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 사는 말입니다. 막 애지중지 막 길러놓고 말이죠. 이렇게 내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가를 자꾸 바래요. 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식이 돼버려서 투자, 결국에. 근데 뭐죠? 하나님의 뜻이나 이쪽은 뭐요? 그냥 이렇게 성장시킨 게 공이에요, 그게 대가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고 떠나보내는 것. 그렇죠? 그게, 여기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열심히 했을 뿐이다. 네가 컸으니 그게 바로 나의 보람이다 하면서 그냥 떠나보아야 되는데, 네가 컸으니까 이제 너 다 책임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이게 항상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항상 이렇게 가정 문제를 항상 발전을 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서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그 남녀 결혼 문제 왜 이렇게 그냥 뭔 가정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시부모가 어머니가 반대하고 부모가 다 반대하고 동생까지도 막 이렇게 달라붙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지. 자기도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근데 하여튼 여기 가정일이나 또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노회전까지 한 목사님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니까 장로가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가 어떤 장로냐 했더니 그 교회 세운 장로예요. 건물을 막 헌신하고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장로가 보니까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도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 옆에다 또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금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쉬운 일에 자주 일어나요, 실제. 시골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해서 너무 많이 헌신해도, 여러분은 헌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헌신해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헌신하고 나면 공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발언권을 자꾸 요구하고. 그냥 아니죠. 그냥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감동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도.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외침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위리한 건물 가지고 세상이 외치냐? 세상은 듣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희생할 때입니다. 자기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러면 세상이 감동. 정말 다르구나 이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교회가 자기 발언권이 셀 수 없는 거. 무서워 이러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는 거죠. 바로 베스메스의 그 손은 자기 일을 다 하고 뭐죠. 마지막 자기 온전히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 베스메스에서 이렇게 감동받아야 될 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것은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법궤가 이쪽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문제가 또 끝나지 않죠.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또 재앙이 또 닥칩니다. 베스메스에. 그래서 여기 70명, 다른 성경에서는 한 5만 명 나와요. 5만 명은 너무 큰 숫자 같아요. 70명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이건 법궤를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지금 뭐예요? 이렇게 법궤를 함부로 열어봤든지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그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일하는지 하니까 그냥 다 해주겠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지. 또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베스메스 사람 이렇게 고백하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갑자기 정신 바짝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좋아 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다가 갑자기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신을 원망해야 되겠죠?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모시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식대로.
내 생각이잖아, 지금. 뭐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 우리 친하니까, 뭐, 내가 법계 아무리 열어봐도 되겠지? 왜 법계를 지성소에 뒀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가 존중해줘라. 이거죠? 근데 그거 안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보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물론 뭐 그걸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니네는 니네 방식대로만 자꾸 하려고 그래?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환영해야 돼.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다요. 모르겠다. 왜냐면 그건 네 방식이 네가 좋아하는 방식이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는 그 방식으로 예배받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뭘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예전에는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또 완악한 교리와 이걸로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결국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복권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옳은가? 아니면 버리고 다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좋아. 이번님이 이렇게 기뻐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막 심할 정도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 치시고 하는 배경 속에서는 뭐죠?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